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0페이지 정도쯤 됩니다. 1290페이지 정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행함의 갚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적 옛 자아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을, 자기가 승리를 이루어놓은 것들,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은 귀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망하는 길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세계 1위 자동차 업계 폭스바겐이 엄청난 그 거짓말을 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진짜 어떡하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더라고요. 갚을 수나 있을까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고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고소를 한답니다. 미국 폭스바겐 회사에. 왜냐면은 폭스바겐 그 자동차 몇 대가, 그 모델 몇 대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공장을 상대로, 그래서 미국 폭스바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참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우린 보통 뭔가를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가 미국 갔었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갔었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이민 와서 처음에는 돈을 무지무지하게 번답니다. 어떻게 해요? 편법을 써서. 우리 한국 사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좋게 갑시다. 이거 잘하잖아요. 편법을 써서 돈을 순식간에 모아 드린답니다. 그러다가 미국 정부에서나 주에서 한 방을 먹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똑똑하십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으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것을 벌을 받으십시오.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를 갚으십시오 해서 그 원금의 3배에서 4배, 많게는 10배까지 물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편법을 쓰지요. 그 사람들 쓰죠. 진짜 큰 기업은 안 쓰겠습니까? 씁니다. 어떻게 돈을 매수해서 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좀 정직해질 수 있는 게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신지 모르겠지만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TV를 돌리다가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동물농장을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무 시끄럽게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길래 뭐라 그러는 거야 하고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동물보호단체에
사람이 경찰을 데리고 어떤 한 산속에 외진 농장을 갑니다. 근데 그 농장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한 남자가 거기에 개들, 유기견들, 그리고 훔쳐서 온 개들을 그쪽에 사육하면서 그것을 도축해서 음식점에다 팔아서 부당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그것을 조사해서 불법이 명확한 것을 알고 경찰을 대동해서 갔습니다.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가 선생님 이런 잘못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을 내니까 중단하시고 이거기라기를 닫아주랬더니 그 아저씨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되게 무섭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기 충격기 가지고 개를 이렇게 막 해다가 죽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 하시면서 너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개 죽이는 거야. 너도 한번 죽어볼래? 그러면서 경찰한테 막 소리 지르고 대드는 겁니다. 무섭더라고요. 지나가다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감당할까 싶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섬뜩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나무인처럼 그냥 자기를 손해보게 할 것이 앞에 닥치니까 세상 말로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경찰이고 법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섬뜩했던 이유는 그 아저씨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모습이 옛 자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격발돼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스바겐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아직 옛사람이 처리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편법인지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그저 그 길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옛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력 지출 못하는 것, 그것은 저는 옛 자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늘 드린 말씀이지만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성분들 운전하실 때 옛 자아가 금세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올 때 가끔 가다가 택시들 때문에 참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돈 때문에 갑자기 행동을 팍팍 할 때마다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예성이를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데 택시 기사가 저쪽에 손님이 있으니까 깜빡이를 이렇게 꼈다가 갑자기 확 틀어서 제 앞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부닥칠 뻔했어요. 저도 모르게 차 창문 내리고 손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순간 열받으니까 저도 확 하더라는 겁니다. 옛 자는 우리 속에서 틈틈이 노리고 틈틈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존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닥이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자아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옛 자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옛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옛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주된 내용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가서 읽으면서 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렵다. 미가서 읽을 때마다 두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는데 두렵다는 말 하니까 재미난 일이 생각나서 옛날에 그 구약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아주 어렵게 수업을 진행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나움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서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이 여기선 재앙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나움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이 재앙이 정말 내게 주는 재앙이냐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목적한 바와 동떨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자에 그냥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심판도 나와 상관없는 얘기, 목사님의 말씀하신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얘기, 그냥 와서 들으면 되는 얘기,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부끄러운 삶,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삶을 그들은 그냥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심판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자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런 옛 자,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대적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까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밝히시고 그 증거를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공회 온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완벽하게 죽일 명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공회원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얼마나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과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독립해볼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강한 지도자가 발생만 되어주고 나타나주면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옛날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우린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내줄 아주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는 완벽한, 그 가문에서 나는 완벽한 왕이 탄생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과도기였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그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능력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 사람들은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요한한테도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왜? 통솔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다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밝히십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나다. 이렇게 하니까 나다.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것이 아닌 새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그날에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것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만 했습니까?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우리의 모습, 즉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성경에서 딱 접했을 때 이제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불편하지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불편하게 느낍니다. 불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자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법으로 개를 도축해서 파는 아저씨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법을 몰라서 길거리 가다 하는 거 맨날 돌아다니니까 잡아서 죽여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그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잘못됐건 어쨌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당신이 왜 끊어라는 그 분노감 때문에 법이고 뭐고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잘 몰라서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자는 철저하게 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우리를 구원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신이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도 대적합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제일 처음 본 사람들이 경비원들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부활하는 현상을 보고 있어서 놀래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돌문이 옮겨서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럼 진짜 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옛것에 사로잡히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그것을 묵사발시키고 돈을 줘서 매수한 다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상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도 필요 없습니다. 옛 자에 속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 자에 속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철저히 세상을 멸하신다는, 밟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 못 나가게, 이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미워야지.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 상태가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는 옛자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죄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옛자를 처리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의 열매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옛자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옛자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엔 멸망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옛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가 심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자라서 대적합니다. 그게 자라서 대적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산당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산당.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 말씀 성경책을 보면은 1 이렇게 적혀 있고 거기 가면 1이 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죄. 이 산당을 죄라고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그들이 산당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더라.
그리고 회파됐던 산당을 다시금 건축했습니다. 악한 왕들은.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이 왕이 이렇게 했는데 그가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산당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다음, 새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산당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이제는 제하여져 버린, 무너뜨려야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그 산당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성경은 계속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악한 악한 행위를 했던 왕들에게 붙는 꼬리로 산당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하여져 버려야 되는 산당이 존속되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예루살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데다 옛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옛것에다 다른 마음을 덧붙여서 거기가 우상덩어리로 만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 망해가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처리되어져야 하는 것은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자아입니다. 옛 자의 처리는 완벽해야 됩니다. 다시는 숨을 쉴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단이건 뭐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한 에너지. 우리 인간은 태양이나 물질,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나 이런 에너지를 섭취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분해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옛 자의 미처리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 자에게 먹을 것을 안 준다면은 옛 자는 살아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 때는 옛 자가 발생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옛 자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저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하셨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재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 자에 살아서 오염되어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귀한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옛 자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지루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옛 자에 사로잡힌 자들의 대표적인 행동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업신여깁니다. 많은 무슨 운동들이 굉장히 반짝했다가 나락의 길로 푹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운동은 있지만 말씀은 없습니다. 많은 신앙단체들이 굉장한 부흥을 막다가 마구 나락의 길로 꺾어져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옛 것에 매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이익을
세상의 이익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하면 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옛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행동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흑백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80% 불신, 20% 천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옛자에게 속한 것, 그거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흑백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옛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자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순간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생각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알기에 롯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롯의 뒤돌아봤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한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그냥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곳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옛 자아에 속해, 세상에 속하여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결국엔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롯의 돌아봤고 그리고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왜 돌아봤습니까? 사랑하니까, 아까우니까, 그곳에 더 살고 싶은데 미련이 남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 죄를 발생해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던 이유 간단합니다. 주님보다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산당을 제하여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이 말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신자가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옛 자에게 머무르고 있으므로 계속 옛 자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 죄를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생각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죠.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죄인지 잘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니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죄인이니까 어떡합니까? 듣기 싫다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입니다. 옛 자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옛것에서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완벽한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닌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서 철저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건 그것은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가 따라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 주님 앞에 갔을 때 결론 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옛 자를 부인하고 살았는지.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옛 자는 여러분들 결국에 망합니다. 옛 자라는 것은 망합니다. 옛 자로 쫓아가면 망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멸망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일제를 겪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를 겪으지 않은 분들, 멸망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느끼죠. 나라가 망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그 서러움과 고난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옛자를 따라 사는 것의 끝이라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인하여 사는 사람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51편에 그것을 노래로, 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 주님께 떨어지면 나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며칠 빠지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도 주님의 모습도 없을 때도 그냥 살아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치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간격히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오전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절대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붙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십니까?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십니까?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십니까? 미가는 묵시로, 즉 미래에 있을 일로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망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미가가 얘기하고 몇 년 있다, 몇백 년 있다 망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망하지 않는 거라고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옛 자아로 속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멸망이다 얘기해도 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자에 속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시거나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완벽히 돼야지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옛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썩어져 갈 것을 따라가고 새 사람은 새 영을 따라 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옛것이 죽어야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철로역정을 하는데 변덕쟁이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는데 변덕쟁이와 크리스찬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 뒤에는 옛자, 죄라는 것을 메고 있었고 변덕쟁이는 옛자를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고난을 만나도 주님을 향해 나가고 변덕쟁이는 고난이 오자 이런 게 다 있어 행복하지 않네. 그리고 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옛 도성, 멸망할 도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철저히 처리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처리된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처리된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옛 자아가 처리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오전의 말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여러분 일생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의 환한 웃는 얼굴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옛 자에 속한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습을 저희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케 하시고 또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저희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옛 자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